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태종왕 때에 황희라는 정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 시대에 나라가 매우 부강하고 안정된 기틀을 마련한 그런 정승이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종 둘이 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막 달려와서 자기 주인이 오니까 그냥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감마님, 저 친구가 일을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나하고 언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지금 계속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황희정승이 그 종의 얘기를 한참 귀담아 듣고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네 말이 맞다. 네가 잘한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방 종이 화가 났어요. 아니, 대감마님이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저 편이 맞다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 대감에게 가서 대감마님, 저 친구 말이 틀린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한참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구나.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또 다른 세 번째 종이 대감마님에게 와서 아니, 대감마님, 얘가 옳든지 제가 옳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려야 맞는데 대감마님 어떻게 둘이 다 맞다 그러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판단이 서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듣고 그러고 보니 네 말도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공연히 얘기만 했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으면 아무 말도 다 틀린 게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만한 일로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신 건데 그 사람 너 틀렸다 말하는 것보다 네 말이 맞다 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런 어법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랬는지 황희정신 시대에 조선이 아주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많이 귀담아 듣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옳으냐 하는 걸 많이 판단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이 듣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10절 세 절을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었어요.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기틀을 세워놨습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에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같은 실력이 자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고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란 자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어줄까?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때에 솔로몬이 꿈속에 한 얘기이지만 자기 의지가 담겼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listening heart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에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 제목과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없고 같은 말인데도 표현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섬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잘 듣는 데서 옵니다. 지혜로우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세상 학문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 경험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귀를 닫아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외면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 말을 배울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습관이 있어요. 늘 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늘 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주로 잘 듣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보도 파악하고 관계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들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저 말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중요한 정보를 다 놓치고 중요한 판단을 다 잃어버리다가 그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선을 30번을 봐도 퇴짜만 맞고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쁜 처녀들이 이렇게 맺어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성사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짝을 못 만날까 생각하고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고 이 얘기만 하니까 상대방 아가씨가 자기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유능하고 뭐 경험이 많은 건 알겠는데 나랑 맞는지 도무지 맞춰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듣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들을 이끌어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두 여자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눠주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보합니다. 아닙니다. 나눠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명판결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는 거짓을 해서는 다 이게 감춰질 수가 없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건한 국력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냥 한없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징이 외면합니다. 듣고 거부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완고해져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책망받은 게 뭐냐면은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이 곧다는 것은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될 일을 숙이지 않기 때문에 완악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책망받고 훈련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말을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도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이 있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많은 종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데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잘 따를 때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가지 마라 하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는 멸망받는 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니까 유대 남자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나에게 물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솔깃해서 그럼 내게 그걸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절을 하고 넘어집니다. 아니 이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 아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물어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데 예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시대가 온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차별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는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거다. 어떤 예배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는 모두 받으시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리겠는데 내가 그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동네 사람들 문을 다 두들겨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보았노라. 이분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배를 알려주실 분이 오셨노라.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우물가에서 부흥회가 열려서 거기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또 붙잡아서 이틀 사흘 동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마을이 됩니다. 그 시작을 이 여인이 했어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 가졌더니 그 자신도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었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와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는 예배, 이제 더 이상 재물에 피를 흘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참 잘 봐요. 베이비시팅 하는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 할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선생님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 결국 간단하더라고요. 놀아줘요, 걔들이. 선생님의 눈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눈높이로 기어다니고 놀고 대화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란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다 구원받을 자고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살아서 고생을 전혀 몰라요. 근데 전도여행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도 당하고 뭐 매도 맞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마가가 그냥 기절을 했어요. 전도여행 가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전도여행 갔더니 이게 매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막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려고 짐을 싸는데 바나바가 또 바울더러 조카를 또 그래도 데려가잖아요. 아, 우리 그냥 노발대발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못 쓴다. 안 데려간다. 그래서 두 사도가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두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동쪽으로 전도여행 가고 바울은 서쪽으로 전도여행 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양쪽에서 다 열매를 얻으셨지만 두 사람은 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 그냥 편하게만 자라봐서 험한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걸 조금만 이해했으면 또 데려가서 기회를 줬을 텐데 바울이 그걸 완고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지막에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생겨나고 사복음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마가가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지장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들어주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왜 성도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많지만 성도라 이름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이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글을 쓸 때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젊을 때 저도 젊을 때 이런 교수 책을 보면 반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가 가치 없대요. 거짓이래요. 무기력합니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는 검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손자가 이게 정신지체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딸이 나중에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딸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통에 자복했어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걸 다 보게 되고 이분이 회개합니다. 이 한국의 지성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방송에 나가거나 강연을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암에 걸려서 살 날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남은 세월 동안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젊은 시절에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제는 이분이 듣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이 쓰는 책마다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